인도의 한 외진 곳에 사는 부족의 언어 가운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감사합니다, 땡큐 라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땡큐라는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감사의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가장 의미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마음을 그 하나님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은혜를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한 체험케 하고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1장 1절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강해 오면서 이제 오늘 22번째로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무슨 기도 부탁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우리 함께 볼 때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에 대하여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7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한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진실함은 하나님만이 온전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사람을 판단할 수, 정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참 뭘 보면 저 사람의 신앙이 깊고 신실하다. 많은 열매와 모습이 있겠지만 저는 기도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지속적이고 깊은 대화가 있듯이 기도를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로 본다면 믿음의 사람은 지속적인 그리고 진실된 기도의 사람일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무엇을 기도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내용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내용 가운데 그 사람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입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에베소 교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것처럼 기도의 중요성을 18절에서 강조를 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영적 전쟁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무장은, 우리의 무기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깨어 있으세요. 항상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상황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에서 썼습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썼습니다. 이 편지를 써서 두기고라는 제자를 통하여 이 편지와 함께 사도 바울의 지금 어떤 사정이 있는지,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라고 편지와 함께 두기고를 보낸 것이죠. 그런 상황이라면, 아니 저와 여러분 같으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있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뭘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하겠습니까?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위하여, 오히려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 문제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쇠사슬에 매인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마땅한 것이고, 오히려 나로 하여금 이런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두 번이나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담대하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꿈에도 소원은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는,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즉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에게 꿈에도 소원은 재생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에도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저 삶의 더 편안함과 문제 해결과 이 세상에서의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되기를 위해서 성공을 추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의 큰 주제를 부요한 성도, 하나된 교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부요케 한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닙니까? 부요한 삶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이고, 그 부요한 삶은 결국 나누며 섬기는 삶입니다. 뭘 나누며 섬길까요? 복음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된 교회라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사랑으로서 하나 되고, 또한 우리는 사명을 위하여 하나가 된 것이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들의 꿈에도 소원은 재생산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축복이요, 너무나도
귀한 우리 일생의 최고의 사건이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나로 하여금 정말 부유한 성도가 된 사실이라면, 이 복음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나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 재생산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꿈이요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도 소원은 재생산의 삶을 사는 사람일까?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법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confidence. 이런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일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시험을 치르더라도 확신이 없으면 안 되죠. 이 확신은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가 경험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에게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은 자기는 믿음의 확신은 있지만 그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증인이 뭡니까? 내가 보고 목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것을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인 전달 방법과 전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경험함으로부터 오는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상했던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비교해 볼 때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내가 여긴다 라고 오죽하면 그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찰스 브래들러라는 영국의 무신론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H.P. 휴즈라는 목사님에게 나랑 디베이트하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런던에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 사회 버림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H.P. 휴즈 목사님은 한 가지의 조건을 걸고 디베이트에 내가 응하겠다. 한 가지 조건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디베이트의 장소에 자신의 삶 속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 100명을 데려올 수 있게 해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100명만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변화된 그 100명의 삶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증인들도 데려오게 해달라. 그리고 찰스 브래들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도 신앙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삶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디베이트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H.P. 휴즈 목사님은 정말 100명의 증인들을,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이 사역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들의 삶에 대해 예, 그렇습니다 라고 증거를 대줄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찰스 브래들러는요, 나타나질 않았대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장소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간증을 하는 집회 장소가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으로서의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내가 경험한, 체험한, 그리고 변화된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신분이 변하고 나의 데스티니가 변하고 나의 삶의 가치가 변하고 나의 관계가 어그러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전도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가족이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잘하니까 전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것이 거짓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거짓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는 가족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가장 전도하기 쉬운 상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나의 신분이 변화되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변화된 모습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목사로서 은혜를 끼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제 아내와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막 성질 부리는 거 못 보셨잖아요. 많이. 보신 적 별로 없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다. 아니다. 아니, 가장 목회자로서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내 아내요, 내 아이들이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날마다 영적 싸움이지만, 내가 경험한 재생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완전할 수 없지만, 맞아요. 우리 아빠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렇게 변했어요. 저를 대해주는 게 너무나 달라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태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억지로 예수를 믿게 할 수는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확신 있는 담대한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충격을 줄 수 있는, 먼저 내가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꿈에도 소원인 재생산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어디서든지 항상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는 사람이에요. 재생산의 삶을 사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늘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전공을 택할 것인가, 졸업을 한 다음에 내가 어느 커리어를 택할 것인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는요, 내가 어떤 길을 택하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패가 없어요. 혹 차선의 길을, 인간적으로 볼 때 차선의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길을 통해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이 뭡니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쇠사슬에 매이면 죄수 아닙니까?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사신이라고 해요. 사신. 사신이 뭡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 엠베서더라고 NIV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대사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사명감 어디서 했어요? 쇠사슬에 매인 감옥에서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1장 11절 14절에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당한 일이 뭐예요? 죄수가 된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을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본인만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했고, 시위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고, 오히려 자기 일로 말미암아 복음이 담대히 증거하게 된 것,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래서 꿈에도 소원이 재생산인, 만약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이고 저의 비전이라면 우리는 모든 상황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지만 또한 그 사건을,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돈벌이가 사라진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습니다. 그렇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럼 감옥에 들어가서 원망하고 지가 죽고 한탄하고 이게 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한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뭘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뭘 기도했고 뭘 찬양했을까요?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겠죠. 죄수들이 듣더라.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뭘 듣고 뭘 볼까?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빌립보 간수의 온 집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복음의 진보의 역사가 일어나진 않았습니까? 아니, 감옥에 들어간 것도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는데, 여러분, 뭐 좀 힘든 일이 있다고, 뭐 좀 일이 안 된다고, 내 계획대로 일이 안 이루어졌다고, 세상에 좀 마음 속상한 일이 생긴다고 왜 우리 주저앉고 원망하고 마치 인생 실패한 사람처럼? 아니요. 오히려 그 문제와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오히려 찬양하십시오. 그 가운데 사람들이 듣고 볼 것입니다.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까? 모든 상황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초로 삼을 뿐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읽었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죄수가 되어서 로마까지 압송이 되어서 감옥에 있는 상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난 갇힌 바 되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갇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아니, 복음을 증거하다 이렇게 갇힌 바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억울함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겠습니다. 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복음의 진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린 두 남매를 이끌고 중국 땅에 가야 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복음의 진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를 삼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시죠. 우리는 이민자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민자로 혹은 공부하는 유학생으로 보내주셨을까? 여러분, 이제 미국이 이제는 선교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선교지입니다. 북미주만이 전 세계 모든 대륙 가운데 기독교인의 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륙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감소되고 있죠, 이 나라가. 미국인의 17%만 교회를 출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건 그냥 하는 얘기고요. 미국은 세계에서 불신자의 수가 세 번째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중국, 인도, 그다음 미국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큰 선교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미국은 전 세계에서 스페니쉬를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5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이 선교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PCA 교단의 폴 암키스라는 목사님을 함께 교제하면서 그 미국의 선교지라는 현실을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분이 목회하는 곳은 저 미국의 동쪽에 가장 위에 있는 메인이라는 주에 루이스턴이라고 하는, 그리고 어번이라고 하는 두 번째로, 5번째로 메인주에서 가장 큰 같이 도시가 있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십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 메인주의 복음주의 크리스찬이 3%라고 합니다. 3%. 그리고 메인주의 전체의 PCA 교회가 3개. 그리고 두 번째, 5번째로 큰, 메인에서 큰 그 도시, 그분이 목회하는 도시의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딱 3개라고 해요. 3개. 이게 정말 실질적인 미국이 이제 전도 대상국, 선교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까지 인도하셨는가? 아메리칸 주림을 이루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재생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어권 교회지만 그 담을 넘어서 우리는 타민족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영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비전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타민족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대가를 능히 지불하는 살아있는 재생산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재생산인 성도들의 삶은 궁극적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먼저는 하나님의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입니다. 24절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차이나 일랜드 미션을 만든 허슨 테일러, 그가 선교 지망생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당신은 해외로 나가 해외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슨 테일러는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의 이야기한 동기는 다 좋은 동기입니다. 하지만 삶과 사역의 시련이 올 때 여러분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받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유보다, 그 동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꿈에도 소원, 재생산의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전도와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1장 처음 볼 때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자기들의 아들들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왜요? 이는 6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에게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를 받았어요. 속량,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왜요? 이는 1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을 드리고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은혜를 받고 속량,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Mission exists because worship isn't. 그곳에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토록,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열매, 그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더없이 아름다운 축복이 되는 것이죠. 한국의 양화진 선교사 무덤에 가면 거기에서 선교사로 최초로 묻힌 존 헤론의 무덤이 있습니다. 존 헤론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테네시 주 의과대학을 개교 이래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수로 남아달라고 간곡히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만류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이 어디인지를 찾다가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이 조선이다. 그리고 선교본부에서 조선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1884년 장로교 최초의 조선 선교사로 임명받습니다. 일본으로 먼저 갔다가 아펜젤러가 언도도와 함께 조선으로 입국한 후에 그도 조선 땅을 밟습니다. 알렌의 뒤를 이어 2대 광해원 원장을 맡아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환자를 돌보다가 그도 결국 조선 땅에서 죽고 맙니다. 조선과 조선 사람들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소. 그는 숨을 거두기 전에 병원의 조수들, 집안일을 돕던 일꾼들을 모두 불러 모습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도와준 친구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다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1890년 7월 26일 헤롯은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양화진 언덕을 허락해서 그를 그곳에 묻히게 합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러한 글이 쓰여 있습니다. The Son of God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헤롯의 아내와 자녀들도 계속해서 한국의 선교를 위해 삶을 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도 꿈에도 소원은 재생산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위로를, 그 칭찬을, 그 감격을 기대하며 오늘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 나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세요. 주님,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인지,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 영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멸망의 길을 가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지요. 저희들을 여기 이 땅까지 세워주시고 이곳에 아틀란타 세교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소원이 재생산이요,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이 열매가 맺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